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서입니다. 우리 앞에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악의 길이 있고 다른 하나는 선의 길이 있습니다. 중간 지대는 결단코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 두 길에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반드시 고난이라고 하는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악한 삶을 살아가면 평안이 있느냐 하면 아닙니다. 악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도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그럼 선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고난이 없냐? 아닙니다. 그들에게도 여전히 고난이 있습니다. 이게 인생의 여정에 고난이라고 하는 게 늘 우리 주변에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교차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 중에 하나는 죄가 있어 받는 고난이 있고, 즉 악을 행함으로 인해서 받는 고난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은 어떤 고난일까요? 당연히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고난을 당하셨을까요? 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가장 잘 예언해 놓은 말씀이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이사야서 53장에 고난 당하시는 메시아의 모습을 정말 직접 눈으로 본 것처럼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입니다. 같이 합독하도록 1032페이지 이사야서 53장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그대로 쭉 읽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치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아멘. 예,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예. 이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받으실 고난을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되어져 있습니다. 얼마나 정확하게 예언되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 묘실이 부자 아리마다 요셉의 묘실에 묻히실 것을 이 한 말씀 한 말씀이 정말 그대로 신약 시대에 와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로 고운 모양도 풍채도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한마디로 매력 없다 이 말입니다. 뭐 우리가 예수님의 초상화 같은 걸 보면 아주 미남형으로 이렇게 멋지게 그려놨습니다만은 정작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그 모양을 보면 고운 모양도 풍채도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모양이 없고 아름다움이 없냐. 이사야서 52장 14절에 보면 처음부터 그런 것이 아니고 사람이 고통을 많이 당하다가 보면 얼굴이 상하잖아요. 그래서 타인보다 더 많이 상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왕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무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야, 저분이 예수야? 아니 저렇게 몰골이 저렇게 돼서? 라고 할 정도로 우리 주님의 얼굴과 모양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더 상했고 모양도 상하고 그 모든 것들이 상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은 얼마나 매력이 없었느냐 하면 학문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학문이 없습니다. 배우지 못했습니다. 배울 만한, 배우기 싫어서 배우지 못한 것이 아니라 배울 여건이 안 됐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저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빈민촌에서 태어났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아이들이 너무 가난해서 무슨 어디에 가서 배울 만한, 글을 배울 만한 그런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열심히 일하지 아니하면 제대로 경제적인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아버지의 직업이 뭡니까? 목수잖아요. 요즘엔 뭐 목수 일당들이 많습니다만은 옛날에는요 천민 중에 천민입니다. 아멘. 거기에다가 예수님의 동생들이 남자 동생만 해도 4명입니다. 예수님이 장남이잖아요. 그 아이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부모님을 따라서 목수일을 배우면서 뒷바라지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울 여건이 전혀 없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요한과 예수님을 비교해서 볼 때에 세례요한은 예수님처럼 아무 능력도 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독사의 자식들하고 그들을 막 나무라고 그들이 죄를 지적해도 그 세례요한 앞에는 꼼짝을 못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세례요한의 뒷배경이 어머니도 제사장, 아버지도 대제사장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백그라운드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세례요한은 야, 저 친구는 앞으로 위대한 사람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에 태어나기까지 그 자기 아버지가 벙어리가 되잖아요. 안 믿다가. 그리고 아이 이름을 물으니까 자기 가문에도 없는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서판에다가 적어서 보여주잖아요. 그리고선 그 해가 풀리게 됩니다. 그걸 본 많은 사람들이 야, 이 아이가 장차 어떻게 될까? 어떤 위대한 일을 하게 될까? 이런 기대감을 갖고 세례 요한은 받습니다. 그래서 그가 요단강가에서 비록 약대 트롯을 입고 거지처럼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도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꼼짝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엄청난 이적과 기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런 걸 행할 때에 이상하게 생각한 거예요.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걸 알지? 이런 배우도 안 한 놈이 어떻게 해당해서 네가 가르친다고 그러냐? 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회에 있어서는 그 교육기관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포로기 이전의 교육에는 주로 가정교육, 가정에서 부모들이 이렇게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이제 포로기 이후에는 교육기관이 생겨났는데 그 첫 번째 교육이 랍비 교육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랍비라고 불리는 교사, 서기관, 법관들이 권위를 가지고 랍비 학교를 세워가지고 제자들을 키웠고 성경 사본을 주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교육기관이 베드 하세프라고 하는 교육기관인데 주전 75년부터 주 64년 사이에 불리는 초급학교, 오늘날로 얘기하면 초등학교입니다. 그러한 유대인 해당에서 시작되어서 6살부터 10살까지의 소년들에게 히브리어 성경과 기도문을 가르쳤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 하미드라시라고 하는 교육기관인 이는 중등학교로서 율법 주석을 가르쳤고 율법을 외우게 하였습니다. 히브리어 역사와 종교의 신앙 원리가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었고 일반 교육과정으로서는 쓰기, 읽기, 세마기 이러한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고의 높은 단계의 교육기관이 아카데미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당시 최고의 학부로서 신학교와 재법원 및 연구원을 겸하는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이제 해당 제도가 있죠. 포로기 때부터 시작되었고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릴 수 없게 된 이스라엘 백성은 해당에 모여서 신앙을 지키고 도덕적 생활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해당에서는 주로 기도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했고 남녀의 구분 없이 종교적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이것 받았다 안 받았다 못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재산이 있었나? 재산이 없었어요. 마태복음 8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아멘. 한 평짜리 집도 없습니다. 얼마나 가난했는지 모릅니다. 길 가다가 일하다가 지치면 늦으면 그냥 노숙하기가 일수였습니다. 아마 이때부터 노숙자들이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직업은 뭡니까? 바로 목수의 아들입니다. 아멘. 천하디 천한 직업이죠. 이러한 예수님의 요건을 보면 오늘날 같으면 이 정도 되면 장가 못 갑니다. 그렇잖아요? 그분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인데 왕인데 왕궁에 태어나지 아니하고 가장 천하디 천한 말구유에서 말밥통에서 태어나잖아요. 석가는 왕궁에서 태어난 걸 자랑하지만 예수님은 말구유에 태어났습니다. 그가 왜 이렇게 가난하게 오셨냐? 가난한 자들을 부유케 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이렇게 이제 오신 우리 예수님이 그의 일생을 살아
보면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아서 버림을 받았다고 성경은 그렇게 아까 이사야서 53장에 그렇게 예언을 했고, 신약에도 보면 그게 그대로 나옵니다. 누가복음 22장 63절부터 65절의 말씀을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 22장 63절부터 6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우고 물어가로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이제 날이 셀 때까지 완전히 셀 때까지 이제 지키고 있는 자들이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심심하니까 예수님의 눈을 가려놓고 때립니다. 잉 둘러서서 폭행을 가했겠죠. 그래놓고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너를 때린 자가 지금 누군지 알아맞혀봐. 이렇게 놀리고 조롱했다 이 말입니다. 누가요? 가장 천한 사람들이 가장 고귀하신 그 예수님을 사람들이 어떨 때 자살하는지 압니까?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고귀한 어떤 신분을 농락할 때 그게 정신적으로 맞는 그 자체가 아니고 예를 들면 어른인데 내가 힘도 참 세고 잘 나가는 사람인데 조그마한 어린애들끼리 와가지고 학교에 무슨 폭력배 같은 것들이 뺑 둘러서서 구탈해서 맞아가지고 내가 막 머리가 깨지고 다치고 이래갖고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 맞은 그거보다도 저 녀석들한테 내가 맞았다고 어디 가서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 정신적 고통을 견디다 못해 자살할 수도 있는 거다. 하나님이 이렇게 당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53장에서 이사야서 53장에도 말씀하셨듯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고소하잖아요. 막 빌라도 법정에서 저 친구가 저 녀석이 이렇게 이야기했고 이렇게 이야기했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막 그 고소를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치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양처럼 입을 함구하고 일절 말을 안 합니다. 오직이 답답했으면 그 자기를 신문하는 그 총독이 빌라도가 야 이 사람아 얘기 좀 해봐. 무슨 변명이라도 좀 해봐. 내가 너를 놓아줄 건세도 있어. 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으며 총독이 물어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소를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저희가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거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14절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심히 기이 여기더라. 네. 오늘날 우리가 법정에 선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변호인들을 몇십 명이 돈 많은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은 변호인을 몇십 명을 그냥 데려다가 자신들을 위해서 변호하고 막 있는 죄도 없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판국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공격할 때에 철저하게 그냥 아예 함구를 해버립니다. 재판장이 답답해서 예수님께 무슨 말 좀 해보라고 얘기함에도 예수님은 대답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리고 끌려가게 되죠. 31절 말씀 봅니다. 27장 31절입니다. 시작.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리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네.
예, 이것이 이러한 것들이 예수님께서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의 내용들입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선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선이 무엇인가? 먼저 악이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입니다. 시작.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여호와를 버렸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네 마음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다. 예.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것들도 악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것이 악이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것이 악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 악의 근원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 살인하는가, 왜 간음하는가, 왜 도적질하는가, 왜 거짓말하는가, 그 악의 근원에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마음이 이미 자리 잡고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그러한 악을 행치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의 근원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을 안 듣고 사람의 계명으로 자꾸 교훈을 받게 되면 사람들은 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마가복음 15장과 마태복음 15장과 마가복음 7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사람의 교훈이 사람을 더럽게 만든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 반면에 그럼 선은 어떤 거냐? 전도서 1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전도서 1장부터 솔로몬이 계속해서 자기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쭉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설파합니다. 그러다가 그 마지막 결론 전도서 12장 13절에서 일의 결국을 내가 너희들한테 다 얘기해서 너희들이 들었거니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사람다움이다. 무릇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반드시 하나님을 그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그분이 하신 명령을 지켜야 된다. 이것이 사람다움이다. 이거 못 지키면 니는 사람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사람의 탈을 썼을 뿐이지 사람 아니다. 남에게 맨날 민폐나 끼치고 사람 아닌 거죠.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면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맨날 남 탓만 하고 이것이 바로 선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 선, 곧 당신 자신을 낮추어서 종의 형체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당신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신 목적대로 살아가려면 필연적으로 고난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 그건 누구의 명령이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을 예수님은 반드시 지켜야 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까지도 감당을 해내시는 겁니다. 내가 이 명령 안 지키면 살 수 있을까요? 죽어.
악을 행해도 죽는다니까. 그리고 그 죽음의 결과는 뭡니까? 영원한 지옥불로 가는 죽음이요. 아멘. 이것을 예수님은 너무너무 잘 알아.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명령에는 내가 죽어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건. 아멘. 죽는다고 회피할 게 아니에요, 지금. 죽으면 한다고 도망갈 일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주님은 죽기까지 복종했습니다. 아멘. 다시 본문 한번 더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20절부터 21절 말씀 한번 더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죄가 있어. 다시 올려주세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것은 악을 지어도 고난이 있다는 얘기죠. 악을 저질러도 매를 맞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칭찬이 있다 없다? 없어요. 하지만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다. 하나님의 칭찬이 있어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 하나님이 그냥 고난 당한 것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그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입혀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지금 내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데 이것을 위해서 즉 너희들도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아서 이런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너희의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불렀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고 선을 행해서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고난이 따라온다. 그 고난을 참고 견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을 내보여라 이 말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너희들을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사실을 주님께서는 그냥 말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당신 자신이 친히 그대로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그 본을 보여주신 결과가 뭡니까? 그분이 그런 고난을 당해서 망해버렸습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 죽음에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들이 고난받는 그것이 결코 손해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당신의 본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너희들도 내 뒤를 따라오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너희들도 결코 너희들이 죽음 앞에 굴복되는 그런 보잘것없는 인생이 아니라 너희들도 나처럼 살아서 영원히 내가 있는 날에 너희도 함께 있게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분이 쌤털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온다고 해서 도망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고난 앞에 당당히 나서야 됩니다. 교회에 고난이 올 때,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게 고난이 올 때, 우한폐렴이니까 교회 문 닫아라, 안 닫는다고 뭐 구상권을 행사한다 그런데 쫄지 마라 이 말입니다. 당당하게 맞서라.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우리가 그를 믿는다면 그를 위해서 고난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했다. 아멘. 예. 고난은 우리에게 결코 불필요한 것이거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다는 얘기죠. 아멘. 우리가 고난을 받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우리의 짧은 인생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도 주십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3장 17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보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나은 정도가 아니죠.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에이, 나는 그 고난 안 받을래 해서 그러면 안 받으면 고난이 없습니까? 다른 고난이 있어.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도 아까 고난이 있다고 사전에 전제를 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놓으라고 선언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교회들을 각 지역마다 사도 바울이 세워나가잖아요. 그러면서 그로 인해서 엄청난 고난들이 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교회들을 세워놨는데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교회는 세워놨더니 맨날 저것끼리 내가 옳고 네가 옳고 이라고 싸움박질을 한다면 교회 안에서. 아멘. 뭐 신약시대에 와서 오늘날 뭐 대한민국에서 교회에서 처음으로 싸움박질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이미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설립했던 초대교회 당시부터 교회 안에 싸움박질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목회자인 사도 바울이 얼마나 심적으로 고통당했는지 모릅니다. 아멘. 그래서 그 교회에 남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육체에 채워넣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9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9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고난을 받았는지. 1장 8절 9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느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행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아멘. 어느 교회에다가 편지를 썼어요? 고린도 교회에다가. 왜? 고린도 교회가 계속 쌈박질을 하니까. 나는 아볼로 파다, 나는 바울 파다, 나는 베드로 파다. 그렇게 파당을 지어서 싸우니까 사도 바울이 그 교회들을 향해서 우리는 오직 누구만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우리에게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그런 엄청난 고난을 내게 주셨는데 그렇게 내게 고난 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어떤 환경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너희들도 너희들 앞에 어떤 어려운 문제들이 생긴다 할지라도 사람 믿지 말고 사람 따라가지 말고 파당 짓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면서 살아가라 이 말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4장 9절부터 13절의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시작. 생각컨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 앞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고로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너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적 참고 비방을 당한 적 건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노라. 네.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사람에게 비방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구경거리가 되고. 사도 바울이 자존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못병 그런 사람들과 같은 수준의 사람입니까? 최고의 학부를 나왔고 최고의 학문으로 무장된 사도 바울이잖아요. 근데 그가 사람들에게 그런 망신을 당하고 뭐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할 말이 있어도 말을 못하는 겁니다. 자기를 향해서 욕을 하는데도 오히려 축복해 줘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한폐렴 때문에 예배드리는 교회를 향해서 비난을 합니다. 그것도 뭐 안 믿는 사람들이 그래 하면 괜찮은데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 만약에 그래가지고 발생하면 하나님 복음을 오히려 막는 거 아니냐. 요따소를 하는 거죠. 설사 걸려가지고 예배 드리는 자체가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게 옳은 거잖아요. 옳은 걸 위해서 하다가 예를 들어서 거기에 한자가 생겼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비방해도 그것 때문에 교회가 망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아멘.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났을 때 그 모든 원성이 네로 황제에게 쏟아졌을 때 네로가 뭐라고 핑계를 댑니까? 저 예수쟁이들이 이걸 이렇게 했다. 불을 질렀다. 수많은 로마의 시민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비방할 거잖아요. 그러면 안 믿는 것처럼 딱 움츠려 있어야 됩니까? 그렇게 하면 그들이 원성이 잠잠해지고 나면 다시 예수 믿는 것처럼 고개 내밀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한 비방 속에서도 그들은 끊임없이 기도했고 끊임없이 예배 드렸습니다. 이게 참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고난이 온다고 해서 물론 우리가 잘못했을 때 비방하면 당연히 욕 얻어먹어야죠. 그런데 우리가 선을 행하면서 비방받는 것 그것은 참고 견뎌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비방 때문에 선을 행하는 걸 멈춰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비방 때문에 내가 진리를 복음을 전가하는 일들을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뭐 그렇게 하면 오히려 복음이 막히지 않겠느냐. 그건 지 생각이고. 언제 우리가 자리에서 복음이 전파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역사하시잖아요. 순종할 때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나가는데 예를 들어서 우한폐렴이 우리 교회 전체 확산되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배 드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한폐렴 걸린 우리 성도들을 한 사람도 멸하지 아니하시고 다 살려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들어버린 것이 우리 하나님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고 그러는데 하필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절 안 해. 저것들 때문에 또 우리 유대인들이 또 핍박받게 생겼네. 그냥 이럴 때는 그냥 좀 못 이기는지 하고 절하면 될 텐데 저것들 때문에 또 혹시 우리 유다인들한테 이 전체적으로 지금 징벌이 오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이 없겠어요?
그런 비방이 없겠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 사드락과 메사가 아벤노고는 절하지 않잖아요.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느부갓네살이 그들 앞에 무릎 꿇잖아요. 우리가 고난을 위해서 도망가면 계속해서 세상 사람들한테 짓밟힙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난을 당당하게 맞이하고 그 고난에 맞서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고난 속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승리케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난당하는 우리를 그냥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고 그 고난 속에 당신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 발자취를 따라오라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모든 것이 끝났습니까? 마귀가 승리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죽으심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전 인류를 살려놓으셨잖아요. 그리고 주님은 지금 오늘 우리를 향해서 너도 나처럼 교회를 위해서 이런 고난 받아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하는 너희들을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았던 것처럼 너희들도 다시 높여주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잖아요. 그 본을 내가 너희에게 보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2절부터 27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2절부터 27절입니다. 시작. 저희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슨하는데 일주일을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네. 마원에서 하나 감암매 39대를 왜 40대까지 안 때리는지 아세요? 이미 구약의 율법에서 40대까지 때리면 네 민족을 천히 여기게 만든다 그래가지고 39번까지 때리도록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이 고난을 사도 바울이 지금 악을 행했기 때문에 당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본을 본받아서 자기도 지금 기꺼이 그 고난에 동참하면서 교회의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워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아멘. 이처럼 사도 바울의 고난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의 고난과 우리의 고난 사이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십자가에서 전 인류를 위한 대속적 성격의 고난이지만 우리가 지고 가야 할 고난의 성격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흔히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고난주간이 되면 어떤 분들이 물론 이제 퍼포먼스를 합니다. 큰 십자가를 있는데 그걸 이제 메고 쭉 다니면서 퍼포먼스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어야 될 십자가는 그 나무 십자가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고난의 십자가를 우리는 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나무 십자가를 지고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만큼 그런 원죄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어요. 그럴 자격을 가지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끝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어떤 비난과 환난과 핍박
이런 것들을 견뎌내는 고난들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될 고난들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고. 아멘. 사도 바울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 믿음에 거하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 믿음에 거해야 되는데, 이 믿음 즉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 믿음에 거하려면 필연적으로 고난을 겪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너희가 이 믿음에 거해라.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이 믿음에 너희들이 거해야 너희들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맺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시고 영원한 멸망의 자리인 원죄에서 구원받은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받아야 할 고난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고난, 즉 곧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반드시 고난을 수반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은 종려주일이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하고 막 청중들이 환호하죠. 막 종려나무를 가지를 꺾어 들고 예수님의 가는 그 길에 자기들이 겉옷을 벗어서 깔고,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가 만세 만만세 부르는 그 날이기에 오늘을 가리켜서 종려주일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비로소 고난의 죽음을 향해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계속해서 다가가고 있죠. 그래서 이번 주간을 가리켜서 고난주간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고난주간을 통해 우리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나는 그동안 주님께서 당한 또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겪은 그 남은 고난들을 나는 과연 얼마나 채우면서 살아왔을까? 우리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그래서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이제 다시는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그 고난의 자리에서 도망 다니는 자가 아니라 당당하게 그 고난에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고난 속에서도 모든 것을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